이스라엘의 8대 사사인 입다가 죽었습니다. 입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12장 7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소위 소사사로 분류가 되는 9대, 10대, 11대 사사가 소개가 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9대, 10대, 11대 사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야말로 약식입니다. 먼저 9대 사사였던 입산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이 12장 9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었는데 이들을 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이방 결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나라 밖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며느리를 받다는 뜻이고 또 이방으로 자기 딸 30명을 다 출가시켰다는 겁니다. 딸 30에 아들 30. 그러니까 입산 자신도 아마 여러 명의 처첩을 둔 것 같습니다. 입산은 이렇게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또 자식들도 모조리 60명을 이방 결혼시킴으로써 사사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게 9대 사사인 입산이었는데 입산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10대 사사 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은 그를 평가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치적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은 11대입니다. 11대 사사인 압돈인데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이하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내용이 9대 사사였던 입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압돈도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을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돈의 치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귀 70匹를 사서 아들과 손주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다 그 70명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사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완곡한 표현이고, 이 압돈은 부정축제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 40명뿐만 아니라 손주 30명에게까지 다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삼손이 이제 다음 장 13장부터 나타나잖아요. 삼손은 그야말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인물 아닙니까? 아무튼 350년간 이어졌던 계속됐던 사사시대 역사는 바로 이 9대, 10대, 11대 사사 때가 가장 흑암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몇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한번 확인하고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화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중요하고, 리더가 흔들리면, 리더가 타락하면, 리더가 자기의 사명을 저버리면 그 집단,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도자가 수십 명의 첩이나 거느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수십 명의 자기 자식을 다 이방 결혼시키고 부정 축제한 돈으로 지 자식에게 다 고급 승용차를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주들에게까지 다 사줬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런 지도자를 둔 집단이 어떻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나 사회나 교회가 제대로 서고 또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려면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하고 자기 사명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히 이 9대, 10대, 11대 사사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흑암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누구나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9대, 10대, 11대 사사시대가 흑암하고 대단히
절망적인 이유 가운데 그 하나는 이 시대야말로 일절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고유한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역사 기술에 뚜렷한 정형이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거의 이제 고정된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블레셋에게 무려 40년간 압제를 당하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거나 여호와 앞에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치유 불능의 타락상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의 죄가 아무리 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게 이 사사기의 공식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속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을 팽개쳐버린 공동체나 민족은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한은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기회를 베푸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범죄, 하나님의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순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고 또 회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깊이 타락해서 강팍해지면 나중에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사라집니다. 회개가 실종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리듬이 깨집니다.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요. 죄를 짓더라도 신속하게 회개해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본래의 자기 페이스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만성이 돼서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면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9대, 10대, 11대가 바로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최악의 때였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가 실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와 또 회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당신의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어떤 차질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고 충성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굴면 하나님이 무슨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굴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의 삶이 암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에 저주가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무슨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역사에 상처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덕을 보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회개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경륜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거나 거역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토록 흑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입산이 죽음에, 12절을 보면 엘론이 죽음에, 15절을 보면 압돈이 죽음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민족 공동체 앞에 불성실했던 지도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덧없이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도 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도 다 자신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충성하면 그게 그만큼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덕을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개념도 꼭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게 곧 그 사람에게, 그게 곧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지켜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위해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과 회개와 감사와 헌신의 기회를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처럼 허무하게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저 한 절 혹은 두 절로 끝납니다. 7년, 8년, 10년씩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수행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마디로 그들의 이름만 겨우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복된 기회를 베푸셨음에도 스스로 그걸 다 차버렸다는 겁니다. 늘 주님이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성실히 임하셔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